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절, 2절 계속해서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직접.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또 마음의 감동 중에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웅아,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매번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정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도록 하시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누구죠?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 또 선지자, 또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시고, 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 제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이건 참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들이요, 익숙한 것이 들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참 저도 참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다 머리도 검정색이고 눈동자도 검정색이고 생김새도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은 머리 색깔도 다 빨주노초 파남보죠. 코도 컸다가 줄었다가 막 키도 막 얼마나 큰지 다양한 사람들이, 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 끝에서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들립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놀라워요. 놀라워. 수백 명, 수천 명이 광장에 이렇게 앉아서 지금 뭐 이게 그 노천 그런 카페들 많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이렇게 관광지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사는데요. 저 끝에서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쫑알쫑알 하는데 미국 말도 있고 독일 말도 있고 프랑스 말도 있고 막 많이 있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한국말 소리. 왜 들리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늘 들었던 말이거든요. 늘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말, 독일말, 프랑스 말은요,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들리면 더 괴롭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낯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낯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사모하는데 안 들린다고 그래요. 물론 전하는 자에 있어도 책임이 있죠.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용어로, 단어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익숙해지고 낯설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런 영혼을 기경하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설교는 물론 설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대언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귀만 높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어요. 요즘처럼 다양하게 유튜브나 TV나 홈페이지나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유명하다고 인기 있다고 말씀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다 보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 없이 귀만 높아져요. 귀만.
그래서 A 목사님은 이렇다네, B 목사님은 이게 안 좋다네, C 목사님은 뭘 하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좀 설교가 약한데, 그 유명한 목사님보다 설교가 너무 지루한데.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낯설지 않도록,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니도록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 선지자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의 통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핵심이죠. 이게 중심입니다. 이걸 빼놓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하신 건 아니라 이 말씀은 중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욥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잠시 멈추고 있는데, 욥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고 또 엘리후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양한 방법으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잘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초신자 때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초신자 때는 전도하신 분들,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닮아야 돼요. 모방해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이 자립해서 신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처음 이 언흥에 이사 와가지고는 한 2, 3년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저에게 얼마나 말씀해 주시는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복잡한 서울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5년 전에 이 삼성에 와서 사는데, 한 3년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웅아, 저 새 보이니? 기웅아, 저 꽃 보이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 저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풀, 나무, 꽃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예민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참 잘 알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면은 꽃이 있어요. 예쁜 꽃. 여보, 이게 무슨 꽃이야? 빨간 꽃. 엄마, 여보,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무슨 꽃? 보라꽃.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요, 제가 여기 살면서 꽃 이름이 뭐지? 어떻게 될지 찾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있어요.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2절 말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로 모든 날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지막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벌써 지금 2021년도 12월이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시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목사도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 70 어르신들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갈까? 마지막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매듭을 지어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조심해라. 준비해라. 근데 우리는요 안 듣든지 모른 척 하든지 피합니다. 다른 사람 일처럼 생각해요. 그럼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대.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자 히브리서 지금 1장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동일한 분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어떻게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창조의 권능이에요. 창조의 권능. 두 번째로 심판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신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의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빌립보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고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디? 이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요? 이름.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름, 말씀, 권위, 권세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권위 아래 모든 무릎을 꿇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 행위는 초입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한 25분 이 내외 정도의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완성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압도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문제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고 행위가 되고 결과가 되지 않는 모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껴 있습니다. 믿음이 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기입니다. 다른 게 믿음의 유기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조기용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평화교회를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계속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아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광채시요 형상이시요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아멘. 그런데 나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우리 평화교회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15분 동안 설교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지금 제가 15분 동안 설교한 것이 여러분 하나도 안 들으신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네, 능력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지만은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신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는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교리나 성경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진입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믿음 생활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이 교리가 믿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 교리가 부조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왜 어렵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본체시다, 창조주시다 라고 할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장에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능력이시다 라고 이미 전제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수요일마다 함께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지만 신약의 구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고 계속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집약해서 풀어낸 책이 히브리서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읽지 못하면은 레위기 말씀은 꼭 읽으시면서 히브리서를 읽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새로운 말씀 없어? 내가 안 들어본 말씀 없나?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 성경책 외에는 다른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위 말하는 성화되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절기에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말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본체요 능력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인생에서 말씀은 사모하고 말씀 듣기는 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늘 해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오심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과연 능력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배워가며 깨달아가며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본체시요 광채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